오늘도 주일 오전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며 내 주 같은 분 없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이 주일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분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며 또 오늘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구원 내 생명 주 얼굴만 구하니
오늘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저희를 택하사 구원을 이루시고 행하심으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시고 회복해 하시며 다듬어 가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여 찬양 올려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그에 대해서 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누릴 대표에서 김은성 장로님 나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신실한 자들의 빛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짓없는 질질된 마음을 허락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절대 순종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행한 일이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합니다. 모든 팀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하반기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신진수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양무리들을 돌아보며 말씀사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여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유럽의 교회들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거울 삼아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한빛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창원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되 그 중심에 한빛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곳곳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 전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절망 중에서도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주의 사자를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가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복을 바라보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아이노스 찬양팀과 예배 수정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임재해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화면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예, 우리 오늘 2절 말씀인데 화면을 한번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들 하십시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인 과제가 있다면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에 이제 본격적인 출발점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쭉 보았습니다만 로마서 1장에서 8장 특별히 구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우리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 당하지 않을 자들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9장에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8장에서 바로 연결이 돼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이 살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삶의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산 제물이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읽는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내가 주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왜 굳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말을 여기에 사용하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요,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장 말씀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그리고 역대상 28장에다 보면 다윗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말하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이 일을 행하라. 그리고 열왕기상 2장에도 보면 다윗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들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결국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뒤에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사역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마음에 이런 대답을 주시다는 겁니다. 너는 왜 자꾸 걱정만 하고 있느냐?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걱정이 때로는 앞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이신데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너는 늘 앉아서 이걸 어쩌나 걱정만 하고 있냐? 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히 하라. 어린아이가 동네에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고 힘이 센 형아이들을 만나도 아빠가 옆에 함께 있으면 그 형아이들에게 조금도 주눅들지도 않고 쫄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는 저 형아이보다 더 힘도 세고 형아이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아빠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의 뒤를 다 책임질 거니까 너는 조금도 쫄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추진해.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그리고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역시 다윗이 임종 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후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일까? 유대 배경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대구에 계시는,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김하연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은 히브리 대학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거기서 학위를 받으셨고 누구보다도 유대 배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쓴 책이 유대 배경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성경의 배경은 유대 배경인데 그것을 잘 모르니까 늘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내용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책 가운데 요 산 제물에 대한 이야기도 한 챕터로 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그 책에서 그동안 한국 교회에는 산 제물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 교회의 가장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진 해석은 이 산 제물은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존심, 옛 자아를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살아야 된다. 그게 오늘 여기서 산 제물이라는 의미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제물, 그러니까 제물은 죽어서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산 제물, 그러니까 그리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와 같이,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산 제물로의 삶이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그렇게 해석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혀 근거도 없고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유대 배경에서 보면 그것이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유대 배경에 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 제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르반 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바로 유대 랍비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말씀은 레위기 16장에 근거한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 염소 2마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제물은 번제단에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레위기 16장에는 유일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된 염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2마리의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게 되는데, 바로 한 마리는 죽은 채로 불태웠어. 그리고 한 마리는 산 채로, 그렇게 2마리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마리는 어떤 의미에서 처음 여호와의 회막문 앞으로 올 때는 동일한 제물, 동일한 역할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회막 앞으로 나올 때까지만 해도 2마리 염소는 모두 다 똑같은 조건, 똑같은 속죄물로서 이스라엘 죄를 짊어지도록 그런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둘 다 정결하게 선발되었고 크기나 외형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2마리가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제비가 뽑혀지게 됩니다. 제비가 뽑혀지면서 2마리의 운명은 거기서 갈리게 됩니다. 한 마리는 번제단에서 죽어야 될 짐승으로, 그리고 한 마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도록. 바로 죽은 제물은 그 즉시 각을 뜨고 부위별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아론은 그 죽은 짐승의 피를 받아서 지성소 안에 있는 시온소에 가서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짐승, 그 모든 고기들은 다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죽은 제물은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지게 되지만, 산 제물은 성경에 보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사셀에 대해서는 어떤 주석가들은 사탄이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해석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어떻게 사탄에게 드려질 수 있느냐,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보내진 염소, 보냄을 받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산이나 계곡이나 아주 힘들고 멀리 떨어진, 그야말로 무인지경으로 보내진 그 짐승을 바로 아사셀 염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셀 염소가 멀리 그렇게 보내지게 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멀리 그렇게 무인지경으로 보내주는 것은, 이 아사셀 염소는 멀리 무인지경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되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이게 아사셀 염소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사셀 염소를 그렇게 먼 무인지경 광야로 보냈던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무인지경 광야로 내어보내므로 다시 그 죄가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것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그곳에서 다 소멸되도록 하는 의미에서 아사셀 염소를 그 무인지경 광야로 산채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 제물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는 자칫 산 제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건하게 살고 내 영성과 경건과 정결과 성결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데, 여기 적어도 산 제물이라는 말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는 그 삶을 가르쳐서 산 제물의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산 제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은 곧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려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배 그러면 자칫 형식화되고 정형화된 예배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순서와 격식이 갖추어진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 선포가 있고 예물 봉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강복의 선언이 있는 이런 것들 우리는 일정한 형식과 격식을 갖춘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규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드리는 이런 예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는 이미 정형화된 예배에는 익숙해져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쩌면 부족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서로 또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나를 향한, 나를 위한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되어지는 산 제물로서의 예배, 이런 영적 예배가 또한 오늘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이라는 말도 나오고 세대라는 말도 나옵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현상적인 의미에서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세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리온이라는 말로서 이 말은 시간적이고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 질서, 이것을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어떤 질서,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이 이끌려가는 뭔가 하나의 큰 틀에서의 원리,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악한 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이 시대 정신을, 사람들을 점점 더 혼미함 속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조류에, 이 세상의 물결에 그냥 휩쓸려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어떤 세대인가, 오늘 이 시대 정신이 과연 어떤 정신인가, 거기에 내가 같이 발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시대 정신을 거슬러 살고 있는지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대 물결에 휘말리게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때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모두가 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돈을 사랑하는 것에 또한 사람들은 다 온 삶이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똑같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못 살아. 이것이 오늘 보이지 않는 시대 정신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믿는 사람들이 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거냐? 어디든지 좀 돈 될 만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게 집이든지 땅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돈 될 만한 곳에 투자를 해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모이면 야, 어디가 오늘 이번에 뭐 땅값이 좀 오를까? 어디에 투자하면 좀 돈을 더 벌까? 거기 아파트를 짓는다는데 거기 청약 경쟁이 대단하대. 그거 그냥 하나 청약 받으면 되돌아 앉아서 팔면 그래도 쉽게 돈을 좀 벌 수 있어. 이게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똑같은 논의의 얘기의 주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조류에 이 세대 정신에 우리는 휘말려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의 정신은요, 무엇보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극대화된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신문을 인터넷으로 주로 보면서 꼭 필요한 기사들이 있으면 제가 따로 스크랩을 주로 다 해놓는 편입니다. 지난 3월에 모 일간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불로장생을 꿈꾸는 현대판 진시황이 나타났다. 미국의 45세의 젊은 기업가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은 테크 기업의 대표로서 45세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5인데 내 인생을 좀 더 젊게 살고 싶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딱 1977칼로리 이것만 딱 먹습니다. 30명의 헬스케어, 그 속에는 의료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딱 정해주는 음식, 약을 먹고 피부 노화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그가 매년 쓰는 돈이 얼마냐? 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6억을 정확하게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내가 젊어지며 살고 싶다. 그래서 그 당시 이분의 신체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그의 체지방은 5에서 6%, 그의 심장 나이는 37세의 나이, 그리고 폐활량은 18세의 청소년의 폐활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의 전체 신체를 다 분석한 결과 그의 지금 신체의 나이는, 육체적인 나이는 45세인데 그의 신체의 나이는 40세, 5년 1개월 훨씬 적은 그런 신체 기준을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5년 1개월을 조금 더 젊게 만들기 위해서 매년 26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자기 자신에게 쏟아붓는구나. 어쩌면 그분은 내가 번 돈을 내가 나를 위해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번 돈을 내가 좀 더 젊게 살기 위해서 26억이라는 돈을 내게 쏟아붓겠다는데 거기에 시비 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촌에는 26억 같으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음에도 그는 26억을 들여서 5년 1개월을 젊어지고자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불쌍하게도 사는구나. 불쌍하게도 사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체를 잘 가꾼다고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도 여러분 훨씬 더 수명이, 더 건강이, 신체 나이가 더 젊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사람의 이 삶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도 모레도 건강하고 행복할 거야. 아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루가 멀다고 사건 사고가 수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 26억을 매년 들여서 내 신체 나이를 좀 더 젊게 하고 살리라. 심히도 어리석고 심히도 유치하고 심히도 가여운 그런 삶을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기적인, 오로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게 마지막 때에 여러분 징조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모두가 다 피곤한, 긴 여행 중에 모두가 지쳐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그 시기에 모두가 다 서로를 눈치 보고 있을 때 주님은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옳다는 말은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를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거는 취사 선택의 일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한 강도만한 이웃이 나옵니다.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바로 그 거리를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저 사람 다쳤네,
강도를 만났는가 보다 알았을 것입니다. 레위인도 똑같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참 내가 저 사람을 돌봐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성전 예배가 너무 바빠. 성전에 정한 시간에 내가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돌봐줘야 될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길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삼해줍니다. 자기가 타고 왔던 그 짐승에 그를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섬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면 데나리온 둘은 한 노동자의 이틀 품삯입니다. 우리나라 가치로 환산한다면 한 20만 원쯤 되겠지요. 그 돈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혹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그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부탁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그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진정한 예배자였겠느냐? 제사장이냐 레위이냐 이 사마리아 사람이냐? 누가 진정한 예배자였겠느냐? 주님은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도 누군가가 조금만 힘이 되어줘도 여러분 큰 위로가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줘도 그 사람이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그래서 삶의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오로지 나의 경건, 나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산 제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은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겠죠. 내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영적으로 경건해야 되고, 내가 먼저 영적으로 거룩해야 되고. 그런데 첫 번째는 나를 위한 것이지만 이 신앙의 마지막 최종 지향점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위한 것으로 나타나야만이 그것이 산 제물로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오늘 사도 바울 스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샘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 전 저희 교회에서도 한 원로 장로님 가정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멀리 또 연세들이 많으시고 오실 가족이 없으셨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원로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이틀 동안 그 빈자리를 옆에서 함께 지켰습니다. 우리가 상주가 되어서 함께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상가에 가서 그 이틀 동안 지낸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후배들에게 보이지 않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보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 그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연로하신 두 어른이 집안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의 그 방을 치울 수 있는 마음도 그런 정신도 없는,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가셔서 그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버릴 것은 버리고 태울 것은 태우고 모두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웃에게 드리는 영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지금도 아픔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데리고 자기 사비를 내서 멀리까지 함께 동행해주고,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이틀 동안 계속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함께 동행해주는 것, 여러분, 그게 손해보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내게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 그것은 예배로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의 최종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서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성령 충만한 그 삶의 최종 목적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내 자신의 삶을 디딤돌로 내어주는 삶. 누군가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누군가 나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삶의 용기를 얻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오로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진정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이뻐하는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나 자신을 넘어서 이제는 이웃들에게 향하는, 그렇게 함으로 산 제물로서 삶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에 보면 여러분, 아합 시대에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최고조에 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절대적으로 섬겼던 왕이었고 왕비였습니다. 이세벨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는 족족 잡아서 죽였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아합의 곁에 국내 대신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내 대신, 국내 맡은 자로 그러면 이 아합 왕의 최측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다는 아합 왕이 행하던 것과 똑같은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그렇게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두 그룹으로 100명을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그들에게 매일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만약 이 사실이 발각이 되기라도 한다면 그는 단칼에 그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다는 왕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게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행보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죠. 직장이든 교회이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됩니다. 저 역시도 교회를 섬기고 노회를 섬기고 총회를 섬겨보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와 장로님들이 서로 이렇게 적대적일까 싶을 만큼 상대방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 없어져야 돼. 과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일까? 이런 사실 마음에 적지 않은 회의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쉽게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일에 나도 한마디 거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인지도 모르고 수군수군하는 것이 그냥 일상에서 있는 일이라고 여기고 그냥 쉽게 우리 한마디를 거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방하는 죄요, 수군수군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산 제물로 드려지는 진정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수도원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분은 이현필 선생님이란 분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한국교회 수도원 운동에 아주 뼈대를 세우신 분이 엄두섭 목사님이란 분이십니다. 1919년에 태어나셔서 2016년 97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평양신학교 제2회 졸업생입니다. 이분이 전라남도 나주 남평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전라남도 나주 남평교회를 부임해서 담임 목사로 가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산중파 사람들이 어떻고 그래서 도대체 산중파 사람들이 누군가 알아보니까 이 산중파 사람들은 기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이런 잘못된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산에서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예배하며 생활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기성교회 교회인들은 산중파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다 이단들이다, 그렇게 이단으로 규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엄두선 목사님도 남평교회를 처음 부임했을 때 산중파 사람들은 이단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유교가 터졌습니다. 그 당시 광주 지역을 선교하던 미국의 유화래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미처 전쟁통에 피하지를 못하고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미 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광주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은 이미 광주 상무대에 줄을 대고 거기에 군인들의 트럭을 얻어타서 이미 다 도피한 가운데 나머지 교인들 다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이 미국 여자 선교사를 아무도 돌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 산중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이 여자 선교사를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나무 괴짝을 짜고 그 괴짝 안에 이 유아래 선교사를 몸을 숨기고 거기에서부터 화순에 있는 화학산까지 60km가 넘는 거리를 이 나무 괴짝을 서로 번갈아 메어가면서 유아래 선교사를 안전하게 피신을 시켰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엄두선 목사님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심한 자책감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던져진 질문이 누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산중파 사람들이 이단으로 부르짖던 이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이단으로 불림을 받았던 저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면서 마음에 심각한 회의감을 느끼고 교회를 사임하고 그때부터 수도원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다 저리로 가니까 나도 거기에 한 걸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저리로 간다 할지라도 저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것이 우리 자신들이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자들이 취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제물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움도 많고 연약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나는 내 삶이 누군가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 삶이었는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었는가? 아니면 나 하나 잘 되고 내 가정 하나 잘 되고 오로지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그 일만을 위해서 살아왔던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진정한 영적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여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오로지 내 자신, 내 가정, 내가 하고 있는 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 어떤 아픔과 고민 가운데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눈 돌릴 겨를도 없이 오로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이후의 삶이 하나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새 힘을 주는 그런 삶으로 진정한 영적 예배자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찬송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매일매일 쓸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지만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힘이시고 능력이 되셔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직장과 격려하는 기업들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도록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치유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주께서 어루만지시사 이 문을 났을 때에 우리의 상한 육체가, 우리의 상한 마음이 고침받아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빛 코이노니아 소식 전합니다.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처음 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서창범 형제님, 우리 김상모 집사님께서 섬김이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진해서 오셨고요. 우리 청년부신데 우리 서창범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뒷자리에 계신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에서 오셨네요. 예, 마치고 우리 새가족실 오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빛코인의 소식 보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이마을 예배로 드리겠고요. 내일 오전 10시 30분 우리 권사 원래에 있습니다. 우리 9월 4일, 5일 우리 교육자 수련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인대학 2학기 개강 오는 9월 7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어르신들 계시면 또 교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여전대 연합회 9월 11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진해 동부교회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연합 사업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빛 양육훈련 모집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는데 주보 참고하셔서 꼭 배우는 일에 여러분이 힘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땅 주일학교 부모와 함께하는 자녀 신앙교육 6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영 목사님, 강건욱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11기 MIP 기도하는 엄마들 6주 훈련 9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가 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남성 권사님, 정진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성경일도 우리 조미란, 이순봉, 손선여, 이희정, 김미선, 우기자, 전혜경, 정영옥, 박윤랑, 김경희, 고미자, 강규정, 조정자, 정미진, 백성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귀한 일독 완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1마을, 다음 주에는 2마을 중식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식 후원은 765 사랑방의 한정식 원로장로님, 또 이숙전 은퇴간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섬겨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 90일로가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신분은 사무실을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9월 행사 계획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93 사랑방의 최원자 집사, 최원자 어디 계시? 여기 계시군요. 예. 우리 삼성현배, 삼성 뭡니까? 이 삼성현배입니까? 예, 삼성현배 전국 파크 골프대 우승을 하셨답니다. 예.
예,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입니다. 예. 거기서 우승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예. 축하해 주시고, 아마 파크 골프가 제가 듣기로는 우리 어른들이 하시기에 참 좋은 운동 같은데 아마 경남에는 아마 굉장히 많이 하신가 봐요. 우리 박건재 장님도 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하시는데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또 함께 하셔서 서로 건강 도모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필리핀에서 우리 오충근 집사님 또 모처럼 우리 국내 방문하는데 한번 잠시 일어서 주시죠. 오 집사님 또 오셔서 또 우리 함께 교장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주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